제가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1장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뭐 다른 말씀은 거의 제가 펴지 않고 아마 21장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이 놋뱀에 대한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읽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 그 민수기 21장에서는요, 우리 민수기 2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방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말씀을 대언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회사에서도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준비할 때가 있고 그 당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40여 년간 그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죠. 이 때는 언제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은 yes, no와 아니면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가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것을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이제 애굽 땅을 탈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죠. 이게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네게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다람길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정보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국, 적국 또는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나라에서도요, 이 정보 요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본국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다가 저기서 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기다렸다가 몇 사람을 이제 포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잡혀간 포로들이 안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잡혀간 지금 이 아랏 왕의 사람들에게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이 포로들을 안전하게 넘겨주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안전하게 이 포로들을 돌아오도록 하게 해주셨을 때에 이 아랏 왕의 이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이 성들을 다 이제 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몇몇이 잡혀간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랏의 왕이 다스리는 그 네겝에 여러 성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 다스리는 땅을 이제 다 모두 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랏 왕이 다스리는 이 모든 땅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호르마를 어디서 보게 됐냐면 지난 14장에서 우리가 이 호르마를 들었습니다. 이 호르마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이렇게 온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되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확하게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저 땅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이 전투력으로는 절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의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이제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 몇 명이었다고?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갈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명을 그대로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나와서 다 죽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10명이 이제 죽음을 맞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봤으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 중에 이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많은 무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패배해 버렸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호르마에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호르마에서요 완벽하게 패배한 곳이 바로 이 호르마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략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39년, 38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이곳에 돌아와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다시금 청년으로 성장하고 중장년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선배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일어나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마음에서는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겠구나. 다 되었다. 이런 생각에 희망에 지금 부풀어 가지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죠. 이 네겝의 여러 성들을 다 이게 무너뜨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에돔 땅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에돔이 우리 땅으로는 올 수 없어. 이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금도 그 왕의 대로가 있겠죠.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고자 했지만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에돔 땅을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야 됐어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모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나타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사유리라. 예.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호르마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금 4절부터 읽어보니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행했을 때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죠. 또는 뭐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 매몰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도취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래도 내가 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잠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이 에돔 땅을 우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그만큼 힘든 과제들이 누구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추어내면은 누구나에게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어요. 각자가 다 힘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로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걸로 힘든 거예요. 각자가 다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을 보니까 다 그냥 그 만사가 형통한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처지를 보니까
근데 내 처지는 너무나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좌절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마 더웠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내가 좀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불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나요?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한 끼 안 먹어도요, 배고파요.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녀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두 끼 이렇게 굶기만 해도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점심에 또 우리 맛있게 식사를 할 거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배부르다.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또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배가 고프고 조금 힘들면 이제 배가 고프네. 또 조금 힘들면 다시 불평이 올라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나 하찮아. 하나님 주신 거 이게 별거라고. 매일 이거 있는 거 참 하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 자녀가 셋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줘요. 물론 저도 매번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내가 실수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거는 또 맞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넘치도록 사랑을 이렇게 부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매번 부족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부어줘야 아이가 더 넘치도록 그것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끊임없이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고통과 이러한 이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급기야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도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 이르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가끔 이렇게 내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싹 트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한 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자백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원망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생활했는데 어릴 때는 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뱀을 잡아다가 팔면은 저희 때 막 1,000원도 주고 뭐 2,000원도 주고 좀 그 뱀이 값이 나가는 거는 3,000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뱀을 그 어릴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기도 했는데 조금 더 크니까 뱀이 더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뱀이 이제 그 물뱀 같은 경우는 독이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예, 물뱀은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냇가를 지나가는데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 뱀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큰 이제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뱀을 많이 잡았는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는 뱀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뱀을 저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은 이렇게 여름철이나 또 가을철이 되면은 뱀의 독이 이렇게 굉장히 엄청 세지잖아요. 봄철에는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독을 빼내는 이러한 그 환자들도 이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이제 있었는데 이 뱀은 제가 그 독이 없는 물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바닷가에 가니까 바다뱀이 있어요. 이 바다뱀은 독이 굉장히 센 그 뱀이거든요. 얘한테 물리면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도 굉장히 독이 셌나 봐요. 이 뱀에게 물리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독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럼 독이 퍼지면은 이게 독이 그 뱀에게 물린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이제 그 기준으로 그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독이 좀 덜 퍼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뱀에게 물리면은 그럴 틈이 없이 빠르게 이렇게 독이 이렇게 퍼지나 봐요. 굉장히 강력한 뱀인 거죠. 이 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서 이 뱀을 이제 보내신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망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자복을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모세에게 이 구리죠. 구리 놋으로 이제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뱀을 이렇게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은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이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독을 빼야 되잖아요. 독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독을 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물린 그 자국에 뭐 입을 대가지고는 빨아서 내가 뱉어버리는 이런 식으로도 보통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그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갖다 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침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그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독에. 그래서 좀 위험한 방법인데 뭐 병원에 가서 독을 희석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이 불배에 물렸으면 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무슨 방법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길은 어떤다고요? 헛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방법으로 이 독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다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이제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저 노뱀을 보니까 살아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나도 똑같이 저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이 이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좀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이 퍼져서 이제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장대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외에 제가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쳐다볼 때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오로지 예수님만, 그 한 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봤을 때에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봐서 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위에서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은 거예요. 지금 이 불뱀에 물린 것이 어떻습니까? 불뱀에 물리면 어때요? 바로 죽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사람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을 보내신 것은
이 뱀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도 뱀에 물리면 어땠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놋뱀을 세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 길이 뭐가 있다고요? 그 뱀을,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저는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할머니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내가 죽고 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놋뱀을 쳐다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그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뱀 사건을 이제 넘어서서 다시금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뒤쪽에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그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첫 번째 이제 그 전쟁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6절에 보니까는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이 모압 왕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르논까지 이제 점령을 한 곳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그러니까는 그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전투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을 치고 또 암몬의 경계까지 이 경계를 튼튼하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어떻게 됐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38선으로 나뉘면서 그 모든 병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38선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 워게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워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그 몇 시간 안에요, 수백만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화력이요, 38선 사이를 두고서 이 엄청난 화력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한 6위권에 이
군사 강국이라고 합니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 10위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 두 나라가 마주치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 고대 사회라는 지금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암몬 자손의 경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견고한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칼날로 쳐서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부터요 35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마찬가지로 이 바산 왕 옥도 이 강력한 군대와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이 아모리 왕 시온도요, 이 강력한 성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와 또 바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요단강의 동편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 뱀에 물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사 죽었다 그랬죠. 다시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알게 된 것이죠.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력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는 이제 제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나타내고 제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더 준비를 더 할 걸,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내가 그래도 훌륭하게 잘 해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품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을 3번이나 했어요. 아까 네게브에서 호르마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뒤에서는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제 맞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요, 이러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언제나 닥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인자가 들려야 되겠다. 인자가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는 그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들려졌습니다. 골고다의 그 언덕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고개 들면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